섬기러 완도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멀리 있을까? 우주 전체의 크기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망원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망원경이 미국에 있는 허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에는 볼록 렌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바깥에 있는 큰 렌즈가 직경이 10m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빛의 속도로 150광년에 되는 별까지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50광년이 뭐냐? 빛의 속도가 똑딱하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하고 이 우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각보다는 큰 별이 아니라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4번째 있는 그런 별인데, 반지름이 6,378km. 그래서 태양 직경은 140만 km로 지구의 109배가 되고, 부피로 봐서는 지구의 33만 2천 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km인데 빛의 속도는 얼마를 가느냐? 아까 말한 대로 똑딱하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리가 1초에 가는 거리인데 8분 20초를 가게 되면 태양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전해명, 그렇게 해서 11개의 별이 둘러싸여 있어서 각기 제 궤도를 다 돌고 있는데, 가장 먼 별이 명왕성인데, 명왕성까지는 59억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는 약 5시간 반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 5시간 반에 가게 있는 그 명왕성까지 있는 곳은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에는 이러한 항성이 무려 1,000억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하계는 또다시 한 100개 정도로 모여있는 별들이 모아져서 안드로메다 성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별들이 모여서 또 500개 내지 500개 내 1000개가 모여서 100개가 모여서 은하단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지구에는 이러한 은하단이 1000억 개가 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상상한다면, 우리나라 전 한반도를 하나의 큰 원으로 본다면 이 지구는 한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런 정도예요.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을 돈으로 150억 광년을 간다. 지금도 저 끝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이미 100억 년 전에 빛이 발한 것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침 150억 넘어 있는 별들이 없어지거나 폭발이 되거나 딴 데로 흘러갔다면 그것이 앞으로 150억 년 뒤에 별이 없어졌네 하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과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셨는데, 그 주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본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말구위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우주의 구조와 주님의 오늘 이 우리를 위해 돌아오신 것을 본다 한다면은 이 인간의 비밀도 적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속에 감춰진 비밀이 적지 아니하구나. 참으로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에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 이 모습,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을 호소하고 어리석음을 때로는 자기를 자탄하고 때로는 자기를 가슴을 두드리며 잘못 사는 걸 회개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위에 주님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강림절 4주를 통하여 성탄절에 대한 준비를 해왔는데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오셔서 왔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분의 목적과 사역 또한 그에 관한 우리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주님은 이 큰 광대한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창조물 되시고 모든 걸 섭리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당신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2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리자들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도 서슴지 않고요. 요즘에 조금 도지사라든지 지방관청 되는 사람들도요, 명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병원에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대신 속하여 죽어서 빛을 갚아주는 그런 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온 것은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몸으로 때로는 구차하게 말구일간에 나신 것은 당신이 오늘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든 걸 다 알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것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과 시험, 또한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또 마귀의 계속된 시험, 그리고 배고픔과 어려움, 피곤함이 있을 걸 알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신 목적이 마지막 그분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이 당하신 일들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명확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실 때의 기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은 과연 우리를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건 명백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내려가서 3번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이 내용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그렇게 배고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먹어. 넌 그런 능력이 있잖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그를 놀랍게도 기적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는 요즘처럼 큰 고층을 빚는 높이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36m 기는 아주 높은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마 이 앞에 있는 종탑 정도 아마 2배는 되었다고 봅니다. 여튼 사람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 무기에서 사탄이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뛰어내려도 신명기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와서 네 발을 붙잡고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했지 않느냐?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이사와 기적을 행함으로
때로는 우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여서 권능을 행하게 되고 물을 가르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불의를 걸어가게 되고 무리를 걸어가게 되고 능력을 많이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말합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했느니라. 세 번째는 그가 결국 또다시 시험합니다. 하늘과 모든 보좌를 다 보여주고 지구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내게 경배 한 번 하면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 역시 이것도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 모진 고통, 손발에 대못을 받거나 고통을 단 그 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편법을 사용하거나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거나 사람을 놀랍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걸 하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다니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달개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흙먼지가 가득하고 무덥고 뜨거운 태양빛이 가득한 온 들을 다니시면서 때로는 피곤해하시며 때로는 목말라 하시며 때로는 배고파 하시며 때로는 사람들에서 찢기면서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많은 욕을 드시면서 하나하나 가시면서 이사와 기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것도 보게 됩니다. 빈들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진할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남자만 여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근 2만 명을 한 번에 먹이게 되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10주 광줄이 남게 하는 것을 마득을 거두게 합니다. 이때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와 기적을 보이시고 배불리 먹게 된 저들은 당장 주님을 이 땅에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했던 모든 고난을 피하고 어쩌면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것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잉태하셨을 때의 모습은 분명 그 왕은 왕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지만 이 나라는 결코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시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아들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섬겨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이 섬겨야 될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두려움 없이 섬기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는 다윗의 왕위로 태어났지만은 그분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에 좋으실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행복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탄하시던 날
빈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군대를 보내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구유는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가난하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강보에 쌓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천하게 아주 뭡니까? 그저 그냥 보잘것없이 쌓인 그런 아기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소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내게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압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아주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한 우리들을 하여금 오히려 부유케 만드는 그런 평화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전에 공부하신 이사야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베풀 것이며 하지만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려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분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들레거나 높임을 달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한 일을 끝까지 이루심으로 모든 섬들이 저 지구 끝에 있는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주님 앞에 제자들은 어떠했냐는 겁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의도는 당신을 모두 주어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 권세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그 말구에 나타나셔서 강부에 떨면서 태어난 그런 작은 애수로 왔지만은 이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봤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왕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의 높임을 받는 그러한 우두머리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결국 요한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말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모였으니까 뭐 자신만은 많은 게 많았을 겁니다. 이봐 조카, 이왕이면 자네가 말이야 잘 됐으면 내 아들을 더 생각하고 더 좀 해줘. 그러면 자네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믿고 할 수 있잖아.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옛날 임금들이 왕실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 대군에 앉히고 많은 왕권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서 세력을 든든 잡아갔던 것처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이나 자기 동문들이나 자기가 잘하는 삶이 같은 사람들을 자기 코드에 맞게 배치하는 것처럼 내 아들들을 좌정승 우정승 당신 가까이 두면 당신도 좋고 그들도 좋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2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분을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를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더구나 그것도 비천하게 우리가 영화에 보는 대로 그분은 정말로 아주 갈방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관에 있을 말구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맞이한 태도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의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할 때에 그 무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크게 네 무리가 있었습니다. 분을 내고 당황하는 해룩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떠들고 소동하는 일반 군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걸 알면서도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의 편에 들었던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동방의 박사들만이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그는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둠에 반역을 한다고 그의 아들과 함께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 도리스 역시 그가 죽였습니다. 셋째 아내 미리암네 죽였습니다. 넷째 아내도 역시 말하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왕권을 아들들이 미리 훔쳐간다고 하는 그런 망상이 설잡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았고 빛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침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생을 사는 헤롯에게는 주님은 위협이었고, 주님은 저들에게 오히려 공격이었고, 주님은 저들에게 오히려 원수가 되었고, 저들에게는 오히려 초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떠들고 요란하는 것은 오늘날 성탄절이 되게 되면 상업을 부추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고 까닭없이 들길로 나서서는 젊은 청년들을 말할 겁니다. 밤을 새워 모여서 서로 오락을 하고 성탄절날 정작 그날은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과 군중의 심리를 따라간 많은 사람들, 뭔가 주님을 따르는 것 좋다는 걸 알면서도 예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공연히 떠드는 사람들, 성탄의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경배하지 않는 무리들은 바로 교권자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이미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많이 있고 기득권이 있지만 그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기보다는 교권자들이 앞에서 오히려 왕의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독 주 앞에 나와서 먼 길을 달려와서 예물을 준비하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하면서 경배하고 돌아가며 당신들이 가져왔던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께 드려왔던 동방박사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온 우주의 끝도 없는 그 우주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낳고 자는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지만 정작 주님을 알아보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그 앞에 와 경배한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 아주 적은 무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써야 되었습니까? 주님을 알고 바르게 경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도 주님처럼 섬겨야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 저희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일찍 월요일날 준비해놓고 나서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몇 번 보고서 본문을 바꾸고 다른 설교를 할까 하다가 결국 그냥 섰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우리 교우들의, 장로님들의, 여러 권사님들의 발을 씻고 있는가?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고난도 받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0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시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 마시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 매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에게 예정됐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마신다고 했는데 이 중에 큰 형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결국 순교해 스페인까지 왔다고 해서 스페인으로 산티아고라고 하는 야고보의 길이 있어서 지금도 하루에도 수천 명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말 그대로 고난장을 마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삶은 섬기는 데 넘어가서 고난의 잔도 마셔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 사도 바울이 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부탁하는 장면에도 보면 고난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 되는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서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즐거운 일을 행하고 남을 돕는 것도 있지만 나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있고 쓸데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세배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내게서 복고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려운 고통과 삶 속에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이렇게 기뻐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당일을 하게 됩니다. 당일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집단자 회의인데 교회 안에 가장 큰 총회입니다. 한 해 동안을 결산하고 교회 조직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사명을 고취하면서 또 다시 일할 일꾼들을 뽑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동안 수고했던 이들을 박수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축하하는 그런 수고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1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코로나 이 둘째를 맞아서 여전히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참아주셨습니다. 어쩌면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 것이 2년까지 갔고 2년까지 갔으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확장이 될 거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맞게 되면 다 끝날 거라고 보았는데 모든 다른 가축의 백신 같은 것은 백신 나오면 다 끝나든 인간 백신은 도대체 물인지 그냥 맹물 넣는 건지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다시 맞아야 된다고 하고 난리를 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1년을 잘 버텨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복도를 교회에 있는 유리창을 자기 집 딱뜯기 닦는 걸 제가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이 준 헌금 때로는 비밀하게 가져야 될 많은 돈들을 이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을 향하여 때로는 쓸 수 있는 그런 돈임에도 많은 헌금으로 내어받는 일도 봤습니다. 반주자는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차량 운전으로 꽃꽂이 헌금으로 꽃꽂이 봉사로 주방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그리고 많은 이들을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찾아보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넓은 곳을 쓸고 닦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서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처럼 섬기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단임자인 저도 잊지 않지만 주님께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공부한 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당신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때로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냉수한 거리하고 절대로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주님,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번 섬기는 자의 도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넓은 큰 곳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지구의 끝이 150광년 아니라 몇억 광년, 몇 광년이 있다 하더라도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놈은 뭐가 있는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끝이 없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곳에 한 자리 서 있습니다. 근데 끝없는 그분, 그걸 지으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조금적인 용태변이라든 조금만 이게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요, 다윈의 창조가 되면 뭡니까? 여러분, 눈이 3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 5개 있어야 되고, 다 달라야 되고요, 귀가 위에 붙어야 되고, 10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항상 같잖아요. 설계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저런 걸 보든지 지난주 공부한 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살아계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다름 아닌 여름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벌떡 일어나 춤을 출 일들입니다. 이 주님이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당일을 통하여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 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2021년 코로나 이때째 오늘 또다시 지나갑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으뜸이 되고자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섰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은혜를 주관하시길 원하옵고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위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물과 피까지도 다 흘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찬반가 은송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지 하나님 앞에서